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27편 7절부터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끝절까지 14절까지입니다. 27편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 같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큰 문제나 일이 생겼을 때 자신 앞에 닥친 이 일이 너무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만을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일, 이 사건을 어떻게 하지? 거기에 관계된 이 사람, 이 문제, 이 캄캄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당면한 일이 사람에 따라 다르죠. 몸에 중한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이나 생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족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게 사소한 일이면 괜찮은데, 작은 일이면 괜찮은데, 너무나 큰 일인 거예요. 실제로 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지?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일만을 골똘히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점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일에, 그 사건에 매이게 되고 빠져들어가게 돼요. 문제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내적으로 건강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방임하면은 점점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점점 우울한 삶이 영위되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가?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늘 아버지의 얼굴을 찾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누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복수입니다.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아버지의 얼굴을 찾으면서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께 가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온통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 그 당면한 문제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골똘히 생각한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은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문제가 우리 생각의 딱 중심을 차지하게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사람이 다른 것을 묵상하고 있는,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고 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큰 병에 예기치 않게 내가 걸리게 됐어요. 그것이 암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물론 의사를 만나고 검사를 받고 진단도 내려지고 그 의사가 어떻게 하세요. 그 의견도 듣지만은 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막 그 정보를 수집합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니죠. 인터넷으로 또 의학 정보의 중요한 소스를 찾아서 또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거 관련 자기 몸의 증세를 보면서 또 비교를 해보고 또 찾아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학적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는 가운데 그 암의 문제가 내 이 온통 한가운데를 딱 점령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에서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폐암 선고를 받고 지금 치료 과정 중에 있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본인이 교회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 병에 걸린, 암에 걸린 다른 성도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서 제3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본인이 당사자가 되게 된 거예요. 이젠 자기가 온몸으로 그 암이라는 무거운 병을 겪어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르죠. 만만치가 않죠.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2번 절도했답니다. 왜 그러냐? 자신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를 유난히 어렵게 받은 케이스 중에 해당이 되는데 먹을 수가 전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 사람이 완전히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이런 암 투병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은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나를 도우라, 나를 사용하려고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암 투병 과정 중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생겨서 유튜브 계정을 열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설교도 올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이렇게 그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한 가지 이 표현이 제가 마음속에 딱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암에 걸리게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진짜 걸리는 것입니다. 진짜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게 뭐냐? 덜커덕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걸려드는 것이랍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암에 걸릴 수는 있지만 걸려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잖아요. 청천벽력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내가 무슨 담배를 피웠나? 그 증세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수시로 또 이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여기저기 막 찾아보고 뒤져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치료, 어떤 약이 좋은 거지? 그래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온통 목사인데
암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말은 뭐냐면 이게 암에 걸려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목사가 암만 생각하고 있다. 암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암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또 어떤 분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질문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암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가 지금 내 삶에 찾아왔는데 말은 좋지, 말은 좋아. 하나님을 묵상해라. 그게 됩니까? 지금 이 급한 문제가 나를 지금 이렇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온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지금 눈앞에 왔는데 한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이렇게 반론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의 경우를 잠깐 보십시다.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말은 진심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윗이 아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또 되풀이해요. 아멘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히브리어에는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는 단단한 그의 결심과 결의가 나타나 있는 표현이 8절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느냐는 것이에요. 편안하고 한가로운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게 도무지 아닙니다. 그게 정반대예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한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잠깐 몇 구절만 빨리 보십시다. 7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점잖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부르짖 때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소리를 막 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입니다.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주님 들어주세요 하면서 맨 마지막에 또 응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 말은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응답이 얼른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쭉 나오면서 맨 뒤에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지 않으면은 이제 나를 버리시는 것이 돼버려요. 구원하시지 않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를 떠나셨는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이 마음이 저는 그렇게 되면 끝장입니다. 11절에도 중간쯤에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12절에도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잘못하면 까딱하면은 내 전체, 내 생명 가장 귀중한 것이 내 원수의 손으로 딱 넘어가 버리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걸 사실 인용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전에 읽었는데 앞에 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나요? 2절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닥친 적이 있으셨나요? 이건 드문 경우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 다시 뒷구절로 넘어가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위중한 상황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8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내 얼굴을 찾아라. 오늘은 8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8절 말씀이 머릿속에 꽉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래서 설교 제목도 여기 8절에서 따왔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방법을 가르치고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어떻게 하는 것이 다윗이 사는 길이냐?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서는 안 된다. 다윗, 나에게 와야 된다. 내 얼굴을 찾아야 해.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그 문제에 얽매여 있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와 만나자. 나와 얘기하자. 나를 찾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네가 산다, 다윗. 그게 8절의 부르심이에요. 조금 전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삽니다. 그 말씀. 언젠가 주일 설교 시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서 섬기던 제가 사역하던 한인교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신앙의 교제를 오랫동안 나누게 된 한 여성도님이 있어요. 그분은 한동안 그 교회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도 하셨던 분인데 지금까지 연락과 교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회복될 희망은 보이지 않고 반대예요. 반대. 예. 거의 나중에는 이제 의사도 달리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미안합니다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저도 이제 생각했을 때 이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거의 알겠더라고요. 미국인데 자주 통화할 수도 없고 이번 기회에 인사를 좀 해놔야 되겠다.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야 됐어요. 이번에 오래간만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주로 제 아내가 통화를 합니다. 사실 통화가 돼서 그분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놀라울지 저희한테는 그 암의 진행 과정을 다 들었고 알고 그런 저희한테는 어떻게 정말 그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그분이 살아계실 수가 있지? 그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암 투병을 한 지난 3년인데 이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그분이 나누어 주는데 첫 번째는 일반 암 환자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돌봄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참으로 복잡한 사정들이 있지만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남편은 아내를 돌볼 수가 없어요. 일해야 됩니다. 일 나가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가족들이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일을 나가야 돼요. 그런 남편을 밥을 해줘야 되고 어린 아들,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또 밥을 해주고 집안일을 해야 돼요. 암 말기 환자가 누워서 간호를 받기는커녕 집안일을 고스란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 밥 해주고 나면은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식욕도 없어서 그냥 본인은 거의 먹는 동 마는 동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이 한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이것과 아울러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3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그분에게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었나? 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제는 곧 그 시간이 오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는 곧 그 시간이 나에게 이제는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무엇을 나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분이 내린 결론이 회개였답니다. 회개? 그분의 선한 얼굴을 제가 떠올리면서 회개라는 단어가 사실 얼른 잘 매치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이게 답이라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가졌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이 기간이, 이 3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으로 채워졌냐면은,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낙담과 절망이었지만은, 그런데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 그 영혼은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정화되고 있었어요. 정화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면서 이런 것을 정신없이 하는 가운데 3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몸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저희하고도 통화하기도 어려워졌어요. 언젠가부터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메일로 주고받자, 아내하고. 글로 소통을 하자. 근데 1년 전인가서부터는 그것도 어려워진 거예요. 그것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메일 타이핑하기도 이제는 좀 어려운 모양이구나.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돼가지고 연락이 되었는데, 제 아내가 전화 목소리를 듣는데 음성에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의사가 아무리 찾아도 암의 흔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듣고도 사실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부족한 저의 설교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듣는 정도가 아니라 설교 전체를 타이핑해서 내용을 보면서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거기서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영혼의 상태를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영혼의 상태, 그분보다 정말 더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절대 자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 성도님은 느헤미야 설교를 들으면서는 그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자신의 현재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환자로서 교회와 관련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적용했냐? 나의 재건축을 하자.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나의 재건축을 하자. 군데군데 다 무너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피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는 너무도 여기저기가 다 무너져 있고, 그래, 그 부분을 내가 다시 쌓자. 이런 자세로 듣고 묵상하고 적용했다는 거예요. 자, 암과 관련해서 이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 보십시다. 점점 심해지는 암과 관련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많은 일들도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 일이 크고 중요할수록 사실은 내 손을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암을 위해서 기도도 거의 못했다고 그래요. 솔직한 말이죠. 다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또 그렇게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본문 용어로 하면은 부단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몸까지 낫게 해주신 것이죠. 저한테는 정말 그 미러클, 기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볼 때는요, 그분에게는 몸이 나은 것마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분의 말인데, 암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저에게 이제 큰 문제는 못 됩니다. 죽음을 준비했잖아요. 죽음을 준비했는데 상당히 초연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어떤 분들은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너무나 힘드니까 주님 어떻게 좀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실 거예요. 막 이렇게 매달림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이상입니다. 더 깊어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여러분 8절에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 얼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 이상이잖아요. 왜 얼굴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저도 쭉 한번 본문을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람의 경우에 얼굴이라는 것은 뭐냐? 얼굴. 그 모든 것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얼굴을 통해서 다 이렇게 드러나고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성정, 성품, 거룩함, 깨끗함, 아니면 반대, 온유함, 아니면은 폭력적인 이게 다 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본 게 아니라 무슨 이렇게 돌 붙여 보는 것처럼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죠. 이 눈이 아니고 그 눈을 활용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러한 성품들,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런 것들을 붙든 거죠. 그냥 나 살려달라고 찾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그 주일날 봤던 말씀인데 위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과 8절 말씀이 딱 매치가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땐 여기는 얼굴이라는 말이 없어요. 8절에는 얼굴이라는 단어만 있고 4절에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만 있어요.
그러나 이 4절의 이 단어는 분명히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얼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 그것이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그것을 내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그러면은 8절과 4절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8절에서는 찾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4절에서는 그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본다고 되어 있죠. 바라본다,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대신에 다른 얼굴들이 자꾸 보입니다. 누구 얼굴이 보일까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악인들의 얼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가증한 얼굴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 들어차가지고 나를 괴롭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저를 치려하고 있습니다. 위증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거짓 증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법정에 서 있는데 어떤 증인이라고 한 사람을 나를 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내가 전혀 하지도 않은 일을 돈을 받고 매수되어가지고 막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재판장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 가증한 입술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들부들 떨릴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악을 토하는 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호흡을 하듯이 악을 계속 밖으로 내뿜어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이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다윗의 정신과 생각을 사로잡을 사람들은 이들이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 경험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경험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 생각 속에 파고들면서 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죠? 예. 악이 여러분 왜 악이 문제냐면은 선과 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악이 선을 향하여 공격을 하면은 이게 이때 조심해야 되는데 선이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경향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눈앞에 당면한 현실이 너무도 절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만 생각하고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시선을 돌리고 그분과 영적인 교감을 갖는데 오히려 주력했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절대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내버려 두면은 아까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현실의 문제, 괴롭히는 사람들, 싫은, 미운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생각을 끊임없이 쥐가 갉아먹는 것처럼 내 이 머릿속을 파고들어서 갉아대는 것이죠. 갉아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훈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에게. 다윗, 너는 내 얼굴을 찾아야 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점점 힘을 얻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점점 불안했던 심정이 가라앉고 평안과 확신 같은 것이 그의 안에 이제 차고 있어요.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요. 여러분 13절, 14절 보십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에서 보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선대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나를 선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확실히 믿었다. 그래서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끈질기게 찾고 결사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아.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캄캄한 가운데도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 길을 쫙 갑자기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렇게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사건만,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봤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표현에 따르면 걸려드는 거죠. 걸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접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깊이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운의 영향이 나한테 자꾸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용서의 힘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운이 내 속에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마찬가지인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향해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 그런 거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 강하고 담대하는, 반대는 약하고 무서워하는 가운데. 전에 그 일들에만 빠져들어갔을 때는 약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왜 눈물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눈물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바뀌었어요.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러한 다윗의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붙드시고 우리의 지금 시선과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것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영적인 훈련, 영적인 싸움 가운데 아멘,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결의와 그러한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음식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찾아야 돼. 나에게 와야 돼. 나를 만나야 돼. 내 얼굴을 봐야 돼.
그 옛날 당신의 종인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명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살리시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의 빛을 통해 부르고 계신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적은, 우리의 원수는 그게 뭐야?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지금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 여기에 매달리게 합니다. 이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걸려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려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두 눈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주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부르실 때 우리가 확신 가운데 같이 부르시고요. 좀 나눠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55장 2절 앞부분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또 3절 앞부분 남자 성도님들이 부르시고 후렴은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자 성도님들만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남자 성도님들 힘있게 다 같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